네,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예배 저희 캠페인 중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옷도 잘 갖춰 입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 옷 그대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갑자기 이 온라인 예배로 바꾸다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죠? 또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면 주중에라도 또 소통을 할 테니까요. 네. 상황이 바뀌면 적응하면 되고요.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저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상황들이 흘러갈 때,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의 상태가 좋고 뭔가 무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하면 되니까. 반대로 이제 뭔가 환경이 좋지 않고 상태가 무난무난하지 않고 어떤 팝업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치준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마음이 괴롭고 감정이 우울할 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공허할 때도 비참할 때도 서운할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어제가 후회가 되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마르고 황폐해질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은 남들에게 노출하는 것. 특히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의 약한 모습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착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만연해지면 교회는 사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필연적으로 위선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위선으로. 인생의 큰 강풍이 닥쳤을 때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도 이럴 때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교회라면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내가 이런 상태일 때 가고 싶지 않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만 교회에 갈 수 있다면, 예배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진리를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처참한 그냥 나약한 그리고 악한 인간임을 알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놓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꾸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갈증, 갈망, 그 필요한 도움을 오히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63편의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에서 땅이란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표현이냐면요, 힘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인데요, 힘과 능력, 힘과 권세를 담고 있는 이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분을 갈망한다라는 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건 찾아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뒤쫓아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그걸 얻을 때까지 내가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뭔가 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욕망에 관한, 강력한 어떤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뭔가 원초적인 느낌인데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우리가 음식을 구할 때, 또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맬 때에 여러분은 뭐 좀 찾다가 마시나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나요? 찾을 때까지 찾죠. 갈증이 나요. 좀 찾다가 물이 없으면 많아요? 아니죠. 갈증이 나면 내가 물을 마실 때까지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찾다가 귀찮다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물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을 찾다가 많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까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 그 다음 표현이 더 이제 이 갈망이 드러나는데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내 몸이 주님을 너무나 애타게 찾아서 아플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무언가를 갈망하고 바라고 찾는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뭔가 마음이 막 힘들고 아프고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찾는다. 그래서 갈망한다라는 것, 영어로 보면 desire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망입니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이 있다. 이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애타게 그분을 찾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있냐면요.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만약에 힘드셨다면 그리고 어려우셨다면 그만큼 이 주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더 간절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 피곤해서 예배 못하겠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야겠다,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괴로우니까 여러분이 찾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땡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힘들면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우면 자신의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들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은 뭔가 종교적으로 몰두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 찾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찾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것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지내고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지도 계속 점검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우상이 없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좋은 것들이죠. 사실 좋은 것. 돈도 뭐예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뭐 가치 중립적이다 얘기하지만 좋잖아요. 나만 좋아하나?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 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대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뭔가 축복인 것 같고 하나님의 뭐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무언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특히 힘들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desire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desire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왜 바라고 갈망하죠?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만족을 준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던 것들,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을 우리 삶에서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질 때에 참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헛된 거죠. 우리를 채울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드 영어에서 보면요, worship을 worth 플러스 ship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죠.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 가치라는 단어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이제 제가 제가 볼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을 드렸어요. 볼펜을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볼펜 브랜드 중에 파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나요? 우리 학창 시절 많이 썼잖아요. 파카가, 아니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 뭐 되겠지 뭐. 파카가 최고인 줄 아셨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보니까 몽블랑 만년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거의 가장 저렴한 것들이 100만 원 정도 하고 진짜 에디션에 따라 1000만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진짜 비싼 거는.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갈망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어린 왕자 콜렉션 이런 거는 100만 원대 정도 하고, 이름도 어려워. 하드리아누스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1000만 원이 다 이제 훌쩍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니죠. 이분이 이걸 선물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니까 가치를 전혀 모르셨대요. 그냥 이제 뭐 파카나 모남이나 뭐가 다르니까 뭐 이런 느낌에서 제가 이야기 듣다가 몽블랑은 그래도 몽블랑인데 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이제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건, 이건 내가 쓰던 건데, 그죠? 내가 쓰던 건데, 혹은 내가 물려받은 건데 너에게 이거 줄게라는 이런 물건들 받는 상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물려준 반지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도 할머니에게 이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소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의미는 알겠죠. 근데 이제 반지를 보니까 색깔도 칙칙하고 모양도 뭔가 요즘 끼는 것 같지 않지, 뭔가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다이아도 아니고 금도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중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냥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냥 화장대에다가 툭 던져두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석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이 화장대를 보다가 그 반지를 본 겁니다. 야, 이건 뭐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 뭐 할머니 때부터 받은 거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한번 봐도 돼? 라고 해서 한번 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잠깐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한번 감정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데 가서 이걸 감정을 한번 받아서 오겠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뭔가 좀 그럴듯한 거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일단 맡긴 겁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났죠. 친구가 엄청 흥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그걸 굉장히 이렇게 꽁꽁꽁꽁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옥인데 화시벽이라는 옥돌로 만들어져서 이 화시벽이라는 옥은 대대로 옥새를 만드는 데만 사용될 만큼 진짜 값어치 있는 재료야. 근데 이걸 반지로 만들었어. 이거 가격을 매길 수도 없지만 만약에 굳이 가치를 매긴다면 한 8억 정도 된다고 해. 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래? 하고 또 화장대에 툭 던져두나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반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반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분명히 이제 색깔이 칙칙했는데 뭐예요? 어떻게 보여요? 색깔이 영롱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거 진짜 영롱하다. 이런 색깔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구나. 분명히 모양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지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가득 차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반지의 가치가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과연 이것을 준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이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이 반지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 소중한 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일까? 반지 하나로 나의 삶에 대한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반지에 걸맞는 뭔가 인간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그 반지를 잘 지키고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뭘 할까요? 대가 지불을 할 겁니다. 이 반지 습도나 온도 이런 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많이 들어. 한 500만 원 이상 들여서 뭔가 집에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데 할 거야 라고 할 때 500만 원? 그럴 돈이 어딨어? 그냥 화장대에 던져둘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500만 원? 야, 5천만 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잘 보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잘 보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맡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대가 지불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그 가치에 맞는 가치를 돌리는 것, 월십.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반지라는 것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가득 차고 나의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지만 가치를 안다면 바른 태도를 가질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2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권능과
영광입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유함,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권능,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그 부요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거.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갑자기 이 노래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노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다 보니 이 의미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내 영혼이, 내 몸이 정말로 괴로울 만큼, 죽을 만큼 하나님을 갈망했던 시인이 그의 고백이 어디로 갔냐면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뭐냐면 보다 나음으로라는 게 영어 성경 보시면 better tha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better than. 더 나은, 더 좋은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치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나은 것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다 낫고 보다 좋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하고 여기를 묵상하다가 적어 두었던 글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여러분을 생각하면서요, 예배 들어보세요. 예배란 과거보다, 상처보다, 슬픔보다, 맛집보다 괜찮아요? 업무보다, 애인보다, 성공보다, 나의 미래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다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를 돌리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안 좋은 건데도 많은 가치를 돌리고 있죠. 거기에 매여 계신 분들, 과거보다, 상처보다, 나의 슬픔보다. 또 먹는 거에 목숨 건 분들이 계시죠. 맛집보다. 그리고 나의 일, 커리어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커리어, 업무, 일보다. 그리고 나의 로맨스, 나의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보다. 그리고 성공보다, 나의 미래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혹은 고민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기에 그분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면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은데 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지금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이 이 시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긴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기는 하지만 결코 다다르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시기에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늘 괴로움 가운데 지내고 계실 겁니다. 또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나으신 분입니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의 흔들림 가운데, 그죠? 뭔가 더 나은 것이 내 인생에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좋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만들, 어떤 불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주님이 나를 좋아한다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아? 라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그 말은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더 나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더 좋은이 아니라요, 이 고백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생명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갈망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이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통은 뭐냐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이 욕망과 갈망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이 원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의 이 욕망, 갈망, 그죠? 여러분의 욕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 욕망이, 내 갈망이, 내 마음이 그것을 향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이 마음이 향했을 때 이 마음을 온전히 안아줄 거야, 알아줄 거야, 품어줄 거야, 채워줄 거야, 만족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때만, 우리의 갈망이 그쪽을 향해 갈 때 혹은 그 대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요, 무엇을 갈망하시나요? 물. 간단하죠. 왜요? 왜 그게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이
내가 이 갈증이 느껴서 물을 갈망할 때 물을 찾기만 하면 물이 나에게 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거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죠. 그래서 신기한 건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스도 커피도 콜라도 에이드도 아니라 뭘 찾아요? 물을 찾는 겁니다. 왜죠? 물은 확실하게 나의 이 갈증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심을 알기에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만일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그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 이런 난데 주님이 나를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그런 나를 봐주시지 않고 나를 발견해 주시지 않고 소망이 없던 나였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갈망하는 마음, 나의 이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욕망은 있지만 어디 한 군데에 가서 붙을 곳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갈망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어디에 붙여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고 소망 없는 난데 이런 마음을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망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사는 겁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원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왜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원하는 걸 원하지 못할까라고 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라는 걸, 소망 없는 나라는 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그죠? 주님이 그런 나를 향해 사랑하는 자야 오라 하신다면, 불러주신다면, 그죠? 그 부름에 대해서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그런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지만 그런 나를 향해 사랑하는 자야 오라, 나에게 오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 온 갈망을 다해서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향해 존귀한 자녀라, 가치 있는 자녀라 부르시기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말하는 실제적인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라고 초청해 주신 그분의 품을 바라보며 그분의 품을 갈망하며 그분께로 달려갔을 때 우리의 이 외로움과 고통과 메마른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실 거다,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거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분께 향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조차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향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이 있는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슬픔이 또는 일이, 애인이, 성공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었다면, 그것만 보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